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자 바울이 공회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소 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설교를 진행해 오면서 설교 중에 성경책 말고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앞에 인용하고 증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느닷없이 오늘은 우리나라 어떤 시인의 시를 하나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조사한 걸 알아봤더니 그 첫 손가락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윤동주 시인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인을 그렇게 좋아하도록 만든 것이 그의 서시 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그 연작 시리즈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서시에 해당하는 그 서시 중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이 구절 때문일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한 점 부끄럼 없다가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되기 꼭 6달 전에 그 해방을 보지 못한 채 27살 나이에 아깝게 요절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의 이 시를 지금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해석하고 해설해 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해설이나 해석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영적 여망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단히 성경적인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학평론가들이나 시인들이나 시 해설가들이나 문인들이나 어떤 사람도 이런저런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유독 성경적인 요소만은 누구도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점에 있어서 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시를 그렇게 사용하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정치인들도 특히. 시인은 절대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인간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눈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이 잎새가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늘의 별이 잎새가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잎새는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은 땅에 있는 이 잎새의 영적 본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체를 하늘에 두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본체들을 성경은 하늘의 군대 이렇게 얘기해요. host. host of heaven.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군의 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만군의 주, the Lord of hosts.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 본체들이 투영된 그림자들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 그림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인의 눈에는,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의 눈에는 미풍에도 산들바람에도 파르르 떠는 아주 연약한 잎새들이에요. 그 잎새에 바람이 인다. 파르르 떨고 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본체인 그 별들도, 잎새의 본체들도 하늘에서 함께 파르르 떨어요. 바람이 뭡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불고 그 소리는 네가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알 수 없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3장 6, 7, 8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람은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 혼이 산 혼이 되도록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즉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잎새에 지금 바람이 인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지금 스치고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잎새들이 파르르 떤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 말씀 앞에서 만물이 파르르 떤다. 시인은 지금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왜 떱니까?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호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안 오시게 되어 있으며 단연코 내가 떠나야만 내가 너희에게 그분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시리니.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스치고 지나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도, 땅에 있는 잎새에 불과한 내가 바르르 떨면 하늘에 있는 나의 본체, 별도 함께 바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요. 하늘에서. 별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저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땅에서 바로 떨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어린 것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실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느니라. 땅에 있는 여리고 여린 어린이들, 그건 잎새들이에요. 그들의 본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힘없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린이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느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떨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을 가책되게 하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을 갖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우습게 알고 폐역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결국은 그래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로마서 13장 8절 거기 프린트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 빚도 누구에게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하는 이것과 또 설사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간명하게 내포되어 있느니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는 죄들을 짓고 또 설사 다른 그 어떤 죄들을 짓는다 하여도 모두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에요. 그들이 설령 내 경쟁자들이거나 나를 핍박하는 박해자들이거나 내 원수들일지라도
그들은 결국 나와 똑같이 죽어가는 것들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걔나 내나 다 같이 죽어가는 것들 아니냔 말이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들의 본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땅에서 그들의 본체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들에게 자비롭기는커녕 불쌍히 여김도 없이 내가 어찌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하고 비방할 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땅에서 하늘에 있는 그의 천사를 생각하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 그 본체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다정하고 아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그래서 시인은,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노래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길, 인생 행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바람이 일어 잎새를 스쳐 떨게 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전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내 별, 내 천사도 부끄럽고 괴로워서 함께 떨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를 읽을 때 동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내가 그 시를 프린트 해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안 돼 있죠?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쓰세요. 참 아름다운 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게 한 줄이에요. 줄 바꿔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 번째 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줄 바꿔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친다가 아니라 스치운다.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윤동주 시인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이 시가 증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야말로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바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울이에요. 이건 바울 자신도 성경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바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나는 지난날 모독자의 박해자요 가해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내가 자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느냐, 내가 불신 안에서 모르고 그런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날 모독자의 박해자요 가해자였느니라. 그런데도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내가 불신 안에서 모르고 그런 짓을 하였기 때문이니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민수기 15장 27,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혼이 무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그가 1년 된 암연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할지니라. 모르고 지은 죄라 그래서 죄 없다고 절대로 안 하십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된 암연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니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지로 인하여 주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그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보세요. 누군가 그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사장이 무지하여 죄를 지은 그 혼을 대신하여 대속하여야 할지니.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왜 자비를 입었느냐? 어떻게 해서? 무슨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비를 입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은 내가 말할 수 없이 모독자의 박해자요 가해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를 데가 없다. 지난 죄들도 다 말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온 자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자신의 내 죄들을 대속하신 분으로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께 안겨 있으면, 밀착해 있으면, 그분과 한 몸이 되면 그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응답되어서 내 모든 죄들이 용서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로써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탕감되었고 그 이후로 이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들을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믿고 죽음과 지옥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께 안겨 있기를 계속하면 누구라도 이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사도행전 23장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면은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자신의 죄들을 대속하신 분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안겨 있음으로써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했던 것인데 그 이름이 또 아나니아예요. 이런 이름을 가진 동명삼인이 성경에 등장하죠.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이인 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서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뒤로 빼돌리고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가 있어요. 베드로의 저주로 즉사했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조우한 뒤에 눈이 먼 채 다마스커스로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사람,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아나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3절. 이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회칠한 담벼락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되리니 이는 그대가 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법에 반하여 나를 치라 명령하였음이라 하더라. 회칠한 담벼락.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묘혈과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에 부정 탄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렸어요.
그런데 6월절이라든지 무슨 오순절 같은 그런 명절 때에는 외지에 살고 있던, 타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식간에 모르고 무덤에 접근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럼 본의 아니게 몸을 더럽힌 게 돼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빈 묘혈이라면 괜찮은데 시체가 매장된 묘혈이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고 무덤 담벼락이나 무덤 묘혈 입구를 석회로 하얗게 칠해놓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예요. 여기는 무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외관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성장으로 더럽기 때문에 예수께서 종교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던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대제사장을 회칠한 무덤 담벼락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는 것은 재판관의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4절, 그러자 곁에 섰던 자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되기를 너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헐뜯지 말라 하였는데 형제들이여 내가 그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려 하더라. 여기서 바울은 바울답지 않게 능청을 떨고 있어요. 아무리 공회원들과 원로들 여러 명이 모인 자리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고유한 복식을 차려입게 마련이어서 그를 몰라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몰라보았습니다 하고 능청을 떨고 있어요. 그것은 복식만, 옷만 갖추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고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분명 백성의 지도자를 헐뜯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주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사람의 모든 법규들 하나하나에 너희 자신을 복종시킬지니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왕에게나 악행자들을 벌하고 선행자들에게 상을 주라고 왕이 보낸 자들인 총독들에게나 다 그리하라, 복종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악행자들을 벌하고 선행자들에게 상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판권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심판권을 준 적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잠재우도록 하라는 것이라. 최고 통수권자가 악을 범해 그러면은 네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와 악을 잠재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잠재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6절 자유하다 하여 너의 자유를 악행의 은폐 수단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유해라. 자유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유하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형제관계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공경하라. 종들아 두려워함을 다하여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할지니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은 물론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견뎌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만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고약한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하다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신성을 지닌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유치해 두셨다가 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니.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처리 방법을 다 가지고 계셔요. 특히 더러운 정욕 안에서 육신을 좇아 행하며 정부를 무시하는 자들은 단연코 더 그리 하시느니라. 참. 저들은 주제넘고 제멋대로여서 겁없이 당국자들을 비방하느니라. 이에 반하여 천사들은 권세와 힘이 더 큰데도 주 앞에서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매도하지는 않느니라. 저들은 타고난 성질이 사나워서 잡혀 죽게 되어 있는 짐승들과 같아서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나니 단연코 저들은 그러다가 저희들 자신의 썩음 안에서 깡그리 멸망하게 되리라. 그리고 대낮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들인지라 그 불의에 대한 응보를 받게 되리라. 얼마나 준엄합니까? 제가 사는 우리 동네는 시골이기 때문에 오일장에 있습니다. 엊그제 장날이었어요. 꽤 심심해서 시장 구경을 나갔는데 시장 쓴 길거리에 무나무계 하야 서명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요. 와서 서명하세요. 뭐 이렇게 봤더니 무나무계 하야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 솔직히 저도 얼른 가서 서명하고 싶었어요. 정말 꿀떡 같았어요. 근데 한참 망설이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대통령으로서 정말이지 함량 미달이죠. 거기에 또 거짓말쟁이예요. 나라까지 말아먹는 아주 형편없는 권력자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TV에 비치기만 해도 저는 얼른 채널을 돌려버려요.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제가 참지를 못할 만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에요.
분하고 분해서 참기 어려운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만 참아야 해요. 그냥 참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 어리석고 못된 자들의 무지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도리어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참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걸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모든 혼이 위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력은 없음이니 있어야 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권력자에 항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규범에 항거하는 것인즉 항거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정죄를 불러들이게 되느니라. 사실 통치자들은 악한 자들에게나 공포가 되지 선한 일들에게는 공포가 되지 않느니라. 그런즉 네가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싶으냐?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의 칭송이 내게 있게 되리라. 그는 너에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짓을 하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공연히 칼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님이니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인즉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그래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심판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규범만은 거기에만은 항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요. 바울도 대제사장의 위선을 꼬집고 회칠한 담벼락이다 하고 일갈은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을 거둬들였어요. 사도행전 23장으로 가서 6절.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 한 파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 파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때 공회에서 외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소망에 관한 문제로 내가 지금 신문당하고 있어 하더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간에가 빠져야 돼요. 사두개인들 간에 알력이 생기더니 그 무리가 분열되는 것이더라. 이는 사두개인들은 말하기를 부활이란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시인하기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그 자리에 큰 고함이 일어났으니 바리새파인 서기관들이 일어나 힘주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어떤 악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나니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전하여 준 말이라면 이는 단연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나니 이러지 말자 하더라. 이같이 큰 의견 충돌이 생기자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서로 잡아 끌리다가 찢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병사들도로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성체 안에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하더라. 10절까지 읽었어요. 유대 종교에서 소위 사두개파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로 아주 유명했죠. 모세의 율법에 누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그의 아내와 형의 아내와 혼인해서 형의 씨를 일으키라 했다.
여기 7 형제가 있다. 그런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제 아내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7째까지 그랬다. 그리고 끝내는 그 여인도 죽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녀가 이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도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영접하여 모시고 있다가 만물이 회생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하여 오셨던 바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2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신 다음 그분을 맨 먼저 그대들에게 보내셔서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파역에서 돌이켜 놓으시는 가운데 그대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셨소 하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때 종교인들이 들이닥쳐서 그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죠. 누구였느냐? 성전 제사장들과 수비대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위선적이긴 했지만은 또 바울도 바리새파였지만은 사두개파에 비해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사실은 종교의 한 섹트였지만은 아주 정치적이었어요. 정치 집단에 가까웠어요. 사두개파는. 로마 가톨릭처럼. 이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고 계세요. 부활이란 말이 나오면 아주 그냥 완전히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켜요. 사두개인들이. 부활만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영의 존재까지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믿었기 때문에 이 양파는 교리적으로 서로 앙숙간이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지금 환기시키시고 바울로 하여금 부활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된 공회를 분열시키셨어요. 로마군 부대장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를 고소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참고인들로 소환했던 건데 그 고소인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고소 이유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바울에 대한 재판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수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로 하여금 로마 당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종교가 아니라 세상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암암리에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지죠.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밤이 되니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첫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음성만 들렸어요. 빛과 함께. 모습은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3장에 와서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셨어요. 바울아, 기운을 내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내가 반드시 증언하여야 함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거듭난 뒤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것을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서둘러 속히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 이는 나에 대한 네 증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가서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멀리 보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의 이면에는 전에 제가 그거를 설교해 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질투심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먼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시고 성공을 거두신 후에 그를 결국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의 세계로 다시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효율적으로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를 로마 당국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로 하여금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정중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쓰임받는 것으로 바울의 인생 행로 마지막 여정을 마치도록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 사역을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께서 너희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분을 증거한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분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는 걸 말해요.
그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께서는 그 혼이 지옥에 내려간 채 그대로 계셨어야만 했다는 얘기가 돼요. 혼이 지옥에 가 있는 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단 한 번의 죄 사함만을 얻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일거에 다 대속하는 그런 사역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게다가 짐승제사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짐승제사는 하나의 표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몸이 다시 일으켜지셨어요. 여기서 잠깐 부활을 이야기할 때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구별해서 쓰는데 Resurrection of the Dead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Resurrection from the Dead가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를 구별들을 못하는 것 같아. 죽은 자들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부활은 절대로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왜? 죽는 건 몸뿐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살아 일어나는 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란 죽은 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나왔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또 순서가 있어서 나중에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열매들이셨죠.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셨고 나중에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걸 구별해서 생각하시지 않으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돼요. 그런데 첫 열매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반드시 얘기해요. 첫 열매들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first fruit가 아니라 first fruits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부활 안에, 그 첫 열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만약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셨더라면 예수께서는 혼이 계속 지옥에 남아 계셔야 했고 그 몸은 묘혈 안에서 썩어 없어져야만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혼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계속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도 무덤 속에서 썩어 없어진 다음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우리도 죽었다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고 우리의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해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설령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해도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내 구원은 그야말로 관념유의해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헛된 구원이거나 아니면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부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원한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 돼요. 복음 전파인데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전파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죄들이 사함받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거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사이비 전파, 복음 전파. 왜? 부활이 빠져서 그래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에게 안겨 있으면 내 모든 죄들이 말소된다. 이 메시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다. 이 메시지가 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돼요. 그분께 안겨 있으면 그분의 부활 덕에 나도 덩달아 그 부활에 편승해서 그분과 함께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도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전파해야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사실상 침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침례를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 즉 나와 한 몸 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당신의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을 전해야 하고 그분의 믿음을 전하자니 침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침례를 전파하되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부활의 침례를 전파해야지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 대부분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역설하면서도 침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부활을 역설하는데 아주 인색해요. 이런 말들을 안 해요. 다 빼놔요. 그게 무슨 복음 전파예요. 부활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서 그 몸이 절대로 다시는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서 생물학적으로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또는 회생이라 그래요. 생명복구.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났어도 언젠가는 그 몸이 또 생물학적으로 다시 죽는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치유 내지 소생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기억이 옳다면 2005년인가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이거를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클라렌스 라킨 같은 사람들은 부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National Resurrection, 민족적 부활. 그 다음에는 Spiritual Resurrection, 영적 부활. 그 다음에는 Physical Resurrection, 말씀 보존학께서는 세대적 진리에 보면 Physical Resurrection, 신체적인 부활인데 이것을 실제적 부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다른 건 실제가 아니란 말인가? 네. 그래서 National, Spiritual, Physical Resurrection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족적 부활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부활을 말하고 영적 부활이란 사람이 거듭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신체적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건 뭐가 돼요? 이런 걸 보고 종횡구분의 오류라고 말하죠. 사람의 키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김아무개는 몇 센치, 이아무개는 몇 센치, 박아무개는 몇 센치인데 허아무개는 60kg요. 이렇게 얘기해봐 한번. 이게 종횡구분의 오류야. 이스라엘의 부활을 민족적 부활이라고 본 것은 집단적 부활을 일컬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개인적 부활을 대비시켜야만 그것이 구분이 옳은 거예요. 한 기준에 맞단 말이야. 집단적 부활을 말하다 말고 갑자기 영적 부활, 몸의 부활을 대비시키면 예를 들면 운송수단에는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선박이 있고 비행기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가 있고 벤츠가 있고 BMW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놨단 말이야. 클라렌스 라킨이. 피터 러크만은 클라렌스 라킨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한 수 더 떴어요. 부활에는 세 가지가 아니라 7부활, 7가지가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두 증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건 도무지 뭔지. 이거야말로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휘발유차가 있고 또 경유차가 있고 전기차도 있습니다 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의 분류법이 어디 있어요?
클라렌스 라킨보다 훨씬 더 고약한 종행 구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 피터 러크만 목사가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이해가 안 돼.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을 주장하는 클라렌스 라킨은 호세아서 6장 1, 2절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분께서 치유하고자 하심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고자 하심이라. 이틀 뒤면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셋째 날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활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신다, 싸매주신다, 되살리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표현들을 클라렌스 라킨은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부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와 사람의 자기의를 숭상하는 패역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길에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수백 년 동안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온갖 박해와 고난들을 받고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민족적으로 멸절되었거나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릴 만큼 전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적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치유된다, 되살아난다, 일으켜 세워진다 하는 등등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지위 회복.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영적 부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영적 부활이라는 것도 사람이 거듭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혼은 영처럼 절대로 죽질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죽는 것이지 혼이 죽거나 영이 죽는 일은 없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혼은 죽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혼이 죽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반드시 한 번은 다시 일으켜져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죽으면 현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몸을 입고 일어나서 휴거되죠. 공중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산채로 변해서 새 몸으로 변해서 휴거돼요. 그 이후 대환란 시대가 이어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같이 일어나요. 부활해서.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살아 일어나서 몸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resurrection of damnation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쓰고 있는데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처벌, 불못으로 던져지는 벌, 처벌의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음인즉 무덤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 안에는 몸만 있어요. 무덤 안에는 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도 없어요. 무덤 안에 있는 건 오직 이 피지컬 바디 뿐이에요. 무덤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요, 또 밖으로 나오게 될 시각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말에 조심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했다 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성경에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다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후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자들은 처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의 모든 성경 말씀들을 샅샅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입으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들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알아서 16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기로 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죠. 16절 시작.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정녕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어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니라. 우리가 오직 이 생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니라.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어 계시느니라. 그 결과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온 이래로 죽은 자들의 부활 동안 사람을 통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 안에서는 모두가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서열이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들이시요 그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라. 그런 뒤에 끝이 임하나니 그분께서 왕국을 위로 옮겨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신 뒤인즉 그분께서 모든 통치권과 모든 권위와 권력을 끌어내시고 난 뒤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는 때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저희가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속히 오신다 예고하셨으며 밤에 도둑이 들듯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 가르쳐 주셨은즉 저희는 단지 오늘 밤에라도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오실 준비가 다 되셨는데 저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미처 다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주께서 오실 때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시기 전 저희가 죽더라도 주께서 오실 때 저희가 주의 형상에 일치하는 새 몸을 받아 입고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받았음을 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 소망 안에서 저희가 벗겨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몸으로 입혀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그 간절함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한 사랑, 모든 것을 다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고대로 저희들의 인생의 행로, 마지막 여정을, 부활 준비를 마무리하는 오직 여기에만 몰려말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아름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